할렐루야. 인사 크게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고사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괜찮은 것은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건 괜찮은 겁니다. 저는 제 연약함 때문에 내가 참 복음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단 하루도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이제껏 의지하던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선택과 판단의 연속입니다. 내 인생은 선택과 판단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선택과 판단의 결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택과 판단이 있을 겁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선택과 판단은 집에서 이불 속에서 고민하다가 선택과 판단하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언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배 드린 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습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답,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힘, 내 지혜와 내 감정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래의 길, 전부 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오늘 제목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인데 아름다운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고 안타까운 소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요즘은 뭐 자살 살인이 거의 매일 계속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이런 세상이 왔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서적인 문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사실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밟고 흙을 만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뭘 만지고 삽니까? 오직 스마트폰입니다. 그래도 제 나이 때만 해도 어릴 때 그 땅 따먹기라고 해보신 분 있습니까? 조그마한 돌 그걸 가지고 이렇게요. 하루 종일 이거 돌 몇 개만 있으면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거 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배우고 소통도 하고. 요즘의 아이들은요 완전 스마트폰 보면서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다르죠. 그래서 맞다. 정서적인 문제도 맞다. 또 어떤 학자는 교육적으로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실 아이들이 지금 랩런트들은 2층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창요 사랑받고 뛰어놀고 즐겁게 놀아야 될 그 나이에 완전히 있잖아요. 주입식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즐겁게 놀아야 되고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학교 교육과 사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남을 짓밟고 이기는 경쟁 속에서 그런 것만 배우는 겁니다. 남을 짓밟아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점점점 세상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또 나 혼자 소통도 안 하고 나 혼자 핸드폰 보고 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일리 있다 싶어요. 사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 중에서 진짜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꾸릴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갖춰야 될 거,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서 부모님의 압박 속에서 세상의 이 시선 속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은 쉴 곳이 없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정치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리 있죠.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종교학자들은 나름대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각자마다. 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여러 가지 천주교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가리키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쉽고 정확하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창조 원리적으로 원형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디자인이죠. 원래 원 상태가 물속에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 원형이 깨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무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처음부터 하나님 설계할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 속에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된 디자인을 무시해버리고 흙을 떠나버리면 그 나무는 아무리 좋은 햇빛, 물, 공기를 줘도 그 나무에겐 도움되지 못하는 겁니다. 새들은 처음 디자인될 때부터 하늘을 날아다닐 때 행복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인이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면서 새장 안에 가두면 그 새는 창조 원리에 빗나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리지널 디자인, 처음부터 원래 디자인 자체가 우리는 물고기와 나무와 새와 똑같이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영적 존재로 오리지널 디자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공중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열 몇 개국 간 것 같아요. 놀러 간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한국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상관없이 계속 이 창조 원리를 말했습니다. 전 세계 단 한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듭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삽니까? 살만합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토니 캄블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아주 저는 그걸 참 감명 깊게 봤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인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거짓말로 속이는지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떠난 우리 모든 인생의 가격표를 싹 다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 어마어마한 가격을 매길 수도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사단은 가격표를 싹 바꿔놨어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가격표 한번 다 바꿔놔 보십시오. 재미있는 일 일어나겠죠. 내가 제일 사고 싶은 것을 가격표를 제일 싼 거를 붙여놓는 겁니다. 재밌겠죠. 사단이 이런 짓을 해요 지금.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예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딱 바꿔놨어요. 50원으로. 가치 없어. 특히 코로나 시대는 더 가치 없었어요. 30원으로 깎아놨습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돈 벌러 나가고 내 인기 끌고 재미있고 그런 것에는요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가치 가격표를 딱 붙여놓은 겁니다. 말세 때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무가치한 것에 일평생 내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소비하도록 만들었다가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서러운 인생 살다가 인생이 어디로 가다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별로 가치 없고 불확실한 것이라면은 그 불확실한 것, 그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면은 그 인생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재창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재벌, 힘 있는 사람도 죽을 때 다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왜 후회하는지 압니다. 마지막엔 알거든요. 내가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걸 마지막엔 압니다. 그런데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언약의 사람들의 죽음은 완전 달라요. 찬양하면서 갑니다. 기쁨으로 평안함 가운데 갑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주님 만나기 직면하기 직전에 아마 그때는 알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여러분 날마다 태양이 뜨잖아요. 햇볕을 등지면 뭐가 보입니까? 바로 내 앞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살잖아요. 내 인생이 어두운 그림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햇볕을 바라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온 세상이 빛 가운데 펼쳐진 인생으로 보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아무리 애써도 이 어두운 그림자 인생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미치겠습니다 제가. 이 쉬운 말을. 그림자는 실체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그걸 바라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빛을 등지면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두워요. 그 인생의 어두움은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만들고 어두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림자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노력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떠나갑니까? 빛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면 안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등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손길을 말씀으로 우리에게요 답을 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 인생이라니까요. 그 그림자는요 빛이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데 이제는 그림자 쳐다보고 살지 마시고 빛을 향하여 여러분들 눈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봐봐요. 나의 도움이 그림자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강단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만큼은 지킬 거는 지키고 우리 확실히 지킵니다.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마스크 웬만하면 못 벗게 합니다. 절대로 못 벗게 합니다. 조심시킵니다.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집에서 나왔는데 지금 말고 세월이 흘러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면서 김 목사야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네가 정말 방역수칙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안아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네가 지혜롭도다. 너는 정말 방역수칙을 잘 지켰도다. 물론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칭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김 목사야,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정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대가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사는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가 지금 드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든 진짜 여기서 예배드리든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요 흑암의 전략 중에 하나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흑암이에요. 흑암 정치, 흑암 경제입니다. 흑암 문화, 흑암 사회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이 속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영적 4단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호랑이가 우리 팔을 물면요 울고 낙심하고 거기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먹을 더 호랑이 목 속으로 더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토해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우리에게서 무릎 꿇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참 자주 읽는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냐. 무슨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만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이 필요합니까? 부자들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원어로 보면은 가난한 자가 푸토코이스라 그래가지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 파산당한 자처럼 스스로는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도움과 그의 은혜를 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부자 되시고 가난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으로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으로 전달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돈이 있으면 되고,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그 사람에게 별로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진짜 참된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당시에 멸시받고 욕먹고 무시당하는 세리와 나쁜 죄인들과 같이 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땅에 의인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철저히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어긴 세리와 죄인들은 나쁜 놈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진짜 되어집니까? 2층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로 고백이 되어집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깨졌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은 땅에 떨어진 깨진 그릇이 됩니다. 그게 마음이 상했다라는 본래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담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땅에 떨어진 그릇처럼 돼가지고 깨져버린 그릇처럼 돼가지고 아무리 뭘 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 마음이. 맞죠? 하나님 떠나서 돈으로 그 마음을 채워보고 술로 채워보고 사람으로 채워보잖아요. 마약으로 채워보잖아요. 인기로 채워보잖아요. 그게 완전합니까? 결국은요, 깨어진 틈 사이로 서서히 새나갑니다. 그래서 끝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나가지만 안 채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마음이 깨진지를. 그러니까 지금도 어리석게 똑같은 걸 계속 집어넣습니다. 채워지지도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깨어진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어진 부분을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되고 갇힌다는 게 뭡니까? 뭔가에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면요, 그 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진리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은혜의 해가 뭐냐 하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 있는 축제의 날입니다. 50년마다. 그 해가 되면은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리는 겁니다. 모든 빛이 다 탕감되는 해입니다. 빛 많은 사람들 아멘. 모든 빛이 다 탕감되는 해라니까요. 그러니까 희년이 딱 되면은 이스라엘 법적으로 그래요. 빛 다 끝나는 겁니다.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모든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희년이에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 회복되는 희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걸 원상태로 돌리는,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반대로 말하면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복하는 날이죠. 모든 슬픈 자를 뭐하시되 위로하시되. 여러분, 인간의 슬픔을 인간이 다 위로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진짜 남이 모르는 고민과 나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괴로움으로 눈물 흘릴 때 많잖아요. 그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해 다 못해요. 우리 주님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슬퍼해도 성전에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가 뭡니까? 한때 죄악으로 한때 연약함으로 넘어졌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서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나무를 보고 의의 나무다. 4절 5절은 다 회복한다는 언약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무너져 있던 것을 다 중수될 것이며, 그러면서 6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영적 의사라, 너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거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봉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봉사자는 한 영혼의 원형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자가 가장 귀한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본연의 목적대로 돌려놓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가지고 또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향한 사명을 발견해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봉사자의 역할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봉사자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다 할 수가 없고요. 너희가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7절 마지막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언약 믿음으로 붙잡는 만큼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옆에 사람은 놔두십시오.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서로를 보고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놔두세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으로 편집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만큼 옆에 사람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이 영적인 거는요 보이지 않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요 우리 민서 어릴 때 어떤 큰 교회에 내가 데려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린이 예배에 맡기고 저는 이제 어른 예배에 올라가는데 내가 불안하더라니까요. 자식도 이제 3명이니까 좀 덜 불안한데 그때는 1명이어가지고 이 아이를 예배드리다가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배드리다 밖에 나가버리면 어떡할까. 막 제대로 볼까 우리 애를. 이런 의심이 제가 많거든요. 그래 애를 맡겼는데 그 선생님은 저보고 빨리 예배드리러 가라는데 내가 그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불안하다는 말은 안 했죠. 근데 그 불안함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애도 똑같이 불안하더라고요. 서로 불안한 눈으로 있으니까 그 어린이집 복음 가진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불안해하니까 애도 불안해하잖아요. 빨리 가세요. 내가 그때 전도사인데 날 몰라보고 아버지가 불안해하니까 애 불안이 전달되잖아요. 가세요. 그리고 내가 올라와서 예배드렸거든요. 나는 그때가 15년 전이거든요. 내 그 집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가요 제게 완전 각인됐습니다. 이야, 이거 불안함과 확신과 영적인 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싹 다 전달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이 코로나 시기에도 내 자식들 3명 앞에, 우리 랩런트들 앞에, 또 제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쪽팔리지 않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왜 결단 못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드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데 저 모슬렘 사람들은 걸리면 참수당해요. 목이 잘려 죽는데. 초대교회는 잡히면요 끝장납니다. 그런데도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물어볼 때에 난 쪽팔리게 대답하고 싶지 않고요. 세월이 흘러서 부족한 모습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가지고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내 인생을 평생 실패하게 만들었던 사단 앞에 난 그렇게 쪽팔리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전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불안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고요. 내 확신 가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거는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는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이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라고 어젯밤 12시 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로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언약을 하나님 제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3단어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자, 그리고 누리는 자, 지키는 자,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3단어를 주셨습니다. 왜냐?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죠.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버림당하고 미움당하는 인생이었지만 내게로 오는 자도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100년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의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어떠한 것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런 축복 누릴 것이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진짜 새기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붙잡고 사단 앞에, 하나님 앞에,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단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는 황폐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잡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